저번 주일날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랑이 원수인 마귀까지도 품은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을 나눌 때 어떤 분들은 어떻게 마귀까지도 사랑할 수 있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마귀까지도 사랑할 수 있냐고, 어떻게 우리가 마귀까지도 품을 수 있냐고, 어떤 분들은 너무나 많은 큰 감동이 되어져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건 사랑의 도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나눌게요. 여러분, 마귀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밖에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저 원수인 마귀를 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마귀를 품을 수 없어요. 그 악한 존재를, 너무나 악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인간의 사랑으로는 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도 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지식을 초월해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이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피조물인 마귀조차도 다 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심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가요. 제가 이번 주일날 했던 마귀까지도 품은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이 설교는 아이들, 영적인 아이들은 실행할 수 없어요. 아니, 듣고도 이해할 수도 없어요. 내가 사람도 못 사랑하는데, 그리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도 못 하는데, 나에게 악하게 한 존재들도 내가 사랑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전부 악에 빠지게 하는 저 마귀를 내가 용서할 수 있겠는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와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성령께서 넣어주셔야 돼요. 그때 이것은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건 지식을 초월해요. 우리의 지식 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지식을 초월해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어요.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너희가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노라. 진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지려면 지식을 초월해버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몰랐을 때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나는 이 부분에서 아직 어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아직 이것을 못 받아들일 경우에는 잠깐 내려놓으라고.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이 있는 분들이, 성장에 계신 분들이 개 중에는 계시잖아요.
제가 여기에서 하는 메시지가 어린아이들이 먹어야 할 말씀도 하고 어른이 먹어야 할 말씀도 골고루 합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메시지를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수준만 맞출 수는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그 메시지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거예요. 아, 이런 사랑도 있구나. 여러분, 어릴 때는 열심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들을 해 나가요. 그리고 당연히 마귀를 대적해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악을 대적해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실 때 보면요, 다루심이 많이 달라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대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방법이 달라요. 다릅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굉장히 많이 봐줍니다. 근데 영적으로 더 많이 성숙해 갈수록 별로 봐주시질 않아요. 왜요? 그만큼 주님을 알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믿어주시죠, 저희들을.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님과 소통하기 때문에, 교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부지런히 마귀를 대적하면서 가야 해요. 악에 대해서 이것은 선이야, 이거는 악이야, 정확하게 분별해 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면서 가야 해요. 선을 따라서. 근데 지금 제가 주일날 설교했던 이 설교는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듣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 차원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였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차원에서 넘어서 저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까지도 다 품어야 하는 거라고 했어요. 전 세계에 있는 3차원과 4차원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품는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그러니까 땅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늘에 있는 마음, 땅에 있는 마음이 다르다고 했어요.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오해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마귀를 대항하면서 가세요. 그렇게 쭉 올라오다 보면 이제 분별력이 많이 생깁니다. 많이 생겨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설명 좀 해볼게요.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누군가를 박해할 때, 누구를 핍박할 때 남편을 통해서 핍박하고, 아내를 통해서 핍박하고, 자식을 통해서 핍박하고, 부모를 통해서 핍박하고, 핍박을 하고 있는 그 존재는 실제로 마귀의 쓰임을 받고 있는 존재. 쉽게 말하면 마귀의 하수인이라 그 말입니다. 자기는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박해하고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입에서 여러분들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네, 저주합니다. 또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상대방을 미워합니다. 미워하게 만들어요. 미운 말하고 다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나 마귀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나쁜 말 하면 걔 마귀가 마귀인 줄 다 알아요. 분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마귀는 속여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나와요. 그래서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핍박하는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라고 생각해 봐요. 부모가 여러분들을 때리고 교회 간다고 때리고 예수 믿는다고 때리고 여러분들을 내쫓고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귀니까 가서 때려줄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용서 다 하잖아요.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하잖아요. 사랑이 뛰어넘어 버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성질나게 만드는 거예요. 막 부글부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끓게 만들어요. 그래야 자기네들이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웃어버리네. 그들을 품어줘 버려요. 아가페 사랑으로. 그러면 마귀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이게 승리예요. 아가페의 승리.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일을 일으켰던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질 않잖아요. 이 악한 마귀야 떠나가. 나는 여전히 우리 엄마를 사랑해. 난 여전히 우리 아빠를 사랑해. 전부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갑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이래요. 그 순간에 그 엄마 아빠가 그 자녀를 핍박할 때 그 순간에는 그 엄마 아빠는 마귀하고 짝짝꿍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길 거잖아요. 예수님도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요.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겉모습으로 보기에?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이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속 성장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어요. 아버지에게는 이 두 아들이 다 소중한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큰아들 입장에서는 그 둘째 애가 미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다 베풀어줘요. 큰아들은 미칠 것만 같은 거예요. 미워서. 그 형의 입장은 저 동생이 악하게 했으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살아 돌아와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인 우리도
자녀들을 생각할 때 이 예화처럼 그래요. 다 소중해요. 둘 다 소중해요. 비록 그가 잘못을 범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게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다 용납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정말 많이 큰 거예요. 정말 용납할 수 있다면 큰 거예요. 여러분들을 때리고 욕하고 아주 악하게 행동해도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다면 여러분 많이 성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람도 피조물이고 마귀라는 존재 자체도 피조물이에요. 마귀와 그의 천사들 다 처음에는 천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서서 다 마귀가 된 거예요. 흉측하게 생긴 마귀로 변한 거죠. 다 저주를 받은 거죠. 속박에 끌려서.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왜냐? 그들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에요. 그들도 주님 입장에서 보자면 자식이지만 악한 자식이란 말입니다. 만물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로마서 11장 36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님의 이 깊은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는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사실 계시록이라는 이 책을 보면서 마귀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는 불못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결국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저 하늘에서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있다. 그러나 돌아오는 자들도 있다. 그러면 마귀의 쫄개들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그들을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한 명만 돌아오면 되겠습니까?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비록 저들이 악을 저질렀어요. 정말 악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저들이 악을 저질렀지만 저들이 돌이켜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다시 주님 기회를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과거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서는 이 원수 마귀 그게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가 피조물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렇지만 나쁜 피조물, 좋은 피조물이었다가 지가 타락했으니까 나쁜 피조물. 그러니까 너는 죽어도 싸. 너는 불못에 있는 게 싸. 너는 죽어 마땅해.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게 마땅하다니까요. 그리고 그것이 합법적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성령께서 이것을 알려주니까 아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했지만 예수께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제가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하늘에서는 이 기도를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 땅에서 사실 마귀한테 당한 존재들은 우리들이었잖아요. 우리한테 악한 생각을 넣어주고 음란한 생각을 넣어주고 나쁜 생각들을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당한 쪽은 우리 쪽이에요. 그런데 당했던 우리가, 당사자인 우리가 하나님, 저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그리고 기회를 주님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진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돌아와서, 돌이키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길 수 있는 영들로서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늘이든 땅이든 어디서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조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늘에 있었던 영들이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영들을 만드실 때, 저 루시퍼, 루시엘 만들 때요, 그리고 타락해서 나갔던 천사들, 그들 만들 때 저희들도 다 만들었잖아요. 우리 같이 하늘에 있었잖아요. 같은 영들이었잖아요. 종류만 달랐을 뿐이지. 그럼 우리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요? 인간으로 내려온 사람만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건 인간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이고, 저 하늘에는 안 내려온 영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같은 동료들이었는데, 아버지의 자녀들이었는데, 만물이 피조물들이 다 아버지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다 자녀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바르게 주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옵소서. 이제 저들이 다시는 악한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좋은 도구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좋은 영으로, 착한 영으로, 선한 영으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입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잖아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랑으로 품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에게 당했던 우리들이 이런 기도를 올릴 때 하늘에서 난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기도를 올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원수인 우리들을 위해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어요. 모든 피조물 안에는 마귀와 쫄개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도 돌아오기를 원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들을 모두 이기셨어요. 마귀의 종류들을 이기셨다고요. 골로새 2장 15절에 나오잖아요. 창조주가 자신의 피조물을 사랑해서 죽은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께 돌아가야 합니다. 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이 자신과 화해하시게 했다고 했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이 사랑은 너무나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해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3차원과 4차원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 품어버릴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이 땅에 사람만 품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 하늘의 마음은 안 갖고 있어요. 아가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많이 여러분 안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제가 진정으로 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천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태양을 악인과 선인 위에 떠오르게 하시며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위에 비를 내리심이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사랑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요. 마귀를 품는다는 게 성령으로 품어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요 마귀를 쫓아낼 때조차도 성령으로 일하셨고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하실 때 다 성령으로 하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드릴 때도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하물며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드린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우리가? 하물며 9장 14절에 히브리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섞이게 하지 못하겠느냐.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아버지께 드린 거예요. 그 피를 드린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또한 사랑도 성령을 통해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계시해 주지 않으면 몰라요. 고린도전서 2장에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사람 속에는 사람이 있는 영이 그 사람을 아는 거고 하나님도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기 때문에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지런히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마귀의 공격을 받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고 게임하고 폭력 쓰고 그렇게 핍박하고 저주한 미워한 그들도 사랑하고 품어야 돼요.
그게 사실은 마귀를 사랑하고 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존재가 얼굴이 부모라니까요. 자녀일 수도 있고 형제자매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는 저 4차원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진짜 내 형제자매구나 하고 품을 수 있어요. 진짜 나랑 함께 있던 동료들이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가능해요. 아버지는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해요. 마귀의 쫄개들인 그 타락한 전사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에서 마귀가 악한 것을 갖고 왔을 때 마귀를 대항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해요. 예수님도 똑같이 하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다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탄아 너는 저 불못에 떨어져서 완전히 깨져버리고 완전히 죽어라, 막 예수님이 저주하시나요? 자신의 피조물을? 여러분,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사탄과 얘기할 때 장면을 기억해요. 유다서에서. 미가엘도요, 마귀한테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시체를 마귀가 가져가려고 했을 때 기름 부음이 있잖아요. 모세에게 죽었던 시체에도, 엘리사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었는데요, 그때 미가엘이 말합니다.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리라. 우리의 마음이 더 많이 넓어집시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많이 묵상합시다. 제가 분명히 마귀를 대적은 하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합당합니다.